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별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앞서서 두 분이 제 앞에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렇게 만담을 하는 콤비처럼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기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멘 그랬어요. 그분이 또 진지하게 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진짜 은혜 기대합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목사님 부담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본인들끼리 막 열심히 하다가 가버리셨어요. 네. 그러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면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못 올라왔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개척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그 20편의 말씀은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즐거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의 사랑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들어가, 먼저 들어가, 먼저 돌아서 먼저 문 닫고 들어가. 이게 마지막까지 눈을 바라보고 싶고 마지막까지 헤어지기 싫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인간 연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화답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화끈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연인, 사람의 사랑은 꽃다발을 주는 사랑, 기껏해야 다이아몬드를 주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예수를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님을 주십니다. 생명이 필요할 때 그분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의 풍성은, 하나님의 풍성은 조금만 누려도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음식 맛을 보게 되죠. 저는 마트에 가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시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식하면 맛있어요. 꼭 사게 되죠. 사서 집에 가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조금 줄 때 먹는 게 맛있죠. 그만큼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그때가 제일 맛있었는데 괜히 샀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그만 맛만 보더라도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고 더 큰 사랑, 하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의 누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중독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 중독에 유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된다면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회복이요, 영원한 축복, 행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서로 연결되어 지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된 산돌들로 연결되어 지어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필요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이 퇴치되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고 나에게 건강과 생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세상의 모습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영되는 생명의 연합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역시도 교회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관계 없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모인다 할지라도 그 생명과 사랑과 교회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임이요 단체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나의 인생은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인생이다, 이 예배 시간은 건축되는 시간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영적 바라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개척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세종으로 떠납니다. 몸은 떠나지만 영은 하나로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기대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성도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순간 우리는 영 안에서 부흥과 충만을 저도 그곳에서 동일하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 또 많은 또 은혜에 대해서 또 간증하게 되고 또 정리가 되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개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군포의 아들입니다. 군포에서 났습니다. 군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진 초등학교, 흥진 중학교, 흥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은 이 군포와 함께 지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군포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따지자면 학연, 지연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저는 군포에 있어야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정치인으로 나설 생각이 없냐고. 왜냐?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군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군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제가 또 처음에 개척을 가지고도 항상 또 기도도 했었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세종이라는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곳은요 제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오히려 군포에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에게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힘들 때에 좀 이따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뭐 어떤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이유들이 많아서 그래 내가 많이 익숙하고 많이 아는 지역에 가서 또 뭐 경제적으로도 뭐 상황적으로도 우리나라적으로도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을 때 뭐 그럴 때 가가지고 뭔가를 하면 교회도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좀 합당히 여길 수 없는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때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판단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 버렸어요.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곳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첫째 딸 하원이가 나오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 저도 뭐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웠고 뭐 어디 나가도 뭐 외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원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병원 앞에서, 의사 앞에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방법, 내가 무슨 노력 할 필요가 없구나, 그거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붙잡게 되었어요. 그 기억이 번뜩 나는 거예요. 이때는 더욱더 하나님이 은혜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 바라봐라, 나만 붙들어라, 내가 행한다, 그거 지켜봐라. 그 마음, 그 계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라고 여길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의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전긍긍하다가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국 안 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고난과 환난과 막막함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만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시간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또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문명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배우고 명망을 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정말 그때에 40세가 되던 때에 붙잡아 사용하셨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맞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니까 정력도 활력도 넘치고 그리고 많이 배웠고 정말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그때 맞아, 쓰기에 합당한 때야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육신의 세상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다 빼시고 처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존재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한 것은 40세가 되던 때에 혈기가 왕성하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 뭐 담임 목사님께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뭐 졸업만 하면 개척입니다. 무조건 개척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모세 같았죠.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졸업하고 나서 나가면 육체 혈기로 왕성했던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물론 하나님 기뻐도 하시겠지만 모세가 그때 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제가 뭐 성도님들을 치진 않겠죠. 그렇진 않았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을 아프게 했겠구나, 또 힘들게 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내가 한세 교회 안에서 또 정말 목사님께도 또 많이 훈련받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믿음의 여정 또 추억을 함께 쌓으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처리되고 변화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와 같이 그 광야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었고 나의 쓸모없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든 내 육신과 자아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저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육신의 지혜, 내 육신의 열정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잘났다고 여긴다, 지혜가 있고 열정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함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만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냐면요, 아내는 저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부터, 저를 만날 때부터. 당신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자존감이 높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원래 날 때부터 자존감, 자신감이 아주 빵빵한 그런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근데 그러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제 자존감과 제 자화상은요 더 높아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근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자신감은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화상이 그러한 자화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었어요. 예전엔 육신으로 충만한 자존감이었지만 이제 예수로 충만한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이제 개척날이 다가오면서 많이 분주하시죠, 많이 바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처럼. 근데 저는 이상하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영안에 거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디테일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간증 중에 무엇이 있냐면, 저희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러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는 여의도의 한 안수 집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 전 교역자들을 식당에서 대접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하는 간증 중에 제가요 예전에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실패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부도도 나고요,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때 나를 축복하셨다면 아마 나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내 가랭이가 찢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감당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당당히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모세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바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 하나님의 예민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주님, 내가 다른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의 장소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인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의견과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일을 해, 그러면서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예민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뜻과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묻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자원해서 또 성전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청소합니다. 그럴 때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또 봉사하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 집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때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봉사와 또 청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슈퍼에 가서 우유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내가 우유 계란 필요하니까 막 집어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우유를 사기를 원하십니까? 이 우유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강건해져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하면 이 예민한 주님의 음성, 항상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궁금하셨을 거예요. 뭐 저한테 물어본 분은 아무도 없었지만 대전을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세종이 됐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대전에 제가 정말 많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갔냐면 제가 대전 그 도안이라는 도시에 부동산 사람을 다 알 정도로 너무 많이 가니까 부동산 사람보다 매물을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사람한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소개를 해줄 정도로.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 기도하면서 또 정말 많이 갔습니다. 또 우리 한세교에서 사역하면서 틈틈이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가서 또 알아보고 하던 중에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인도를 해 주시냐면, 먼저 이제 뭐 교회가 있던 자리, 또 옮겨가는 자리, 그 교회를 찾아가서 나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섰는데, 금방 전화가 와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또 교회를 뭐 분명한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낙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또 어떤 장소에 또 공실이 있어서 또 그곳에 들어가고자 해서 가계약을 했어요. 가계약 보증금 100만 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나 학원 들어오는 사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100만 원 줬던 거를 더블로 이제 200만 원을 줬습니다. 차라리 계약금이라도 많이 걸 걸. 하나님께서 정확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름값을 정확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혀진 경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보고 계약하고 또 진행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한 5-6번 정도 이렇게 막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고 또 나누게 되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것인데, 또 이러한 상황으로 또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그날도 여김없이 대전을 알아보러 갔고, 또 세종에 이제 뭐 대전에 갔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세종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큰 마음 없이 들렀던 그 세종에 들러서 또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도하고 진행했던 것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또 우리 또 한세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또 마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들도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셨어요. 많이 가셨거든요. 답사차 많이 가셨는데,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이제 대전도 가고 세종도 갔죠. 근데 세종에 가서, 대전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세종에 갔는데 뭐 어떤 공원에서 뭐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선교지, 우리가 선교여행 카자흐스탄 가면은 어디 가가지고 막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시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장로님과 저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대전에 계속 알아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쭉. 그래서 뭐 세종도 대전이고 뭐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세종에 인도함 받아서 또 그곳에서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구나,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원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동시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민한 인도를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스케일이 크시다, 이거는 다 알지만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최상의 길, 영생의 길,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때때로 수시로 항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또 바울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순서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믿음,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삭의 순종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크겠지만, 내가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길 때 순종하는 그 이삭의 순종,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 한 번의 하나님 앞에 큰 순종을 통하여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산을 얻게 됩니다. 100배라는 것은 100년 지을 곡식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를 은혜의 사람으로 평생 세우시고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이 터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파놓은 우물을 뺏고, 또 이삭은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삭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세상이 큰 능력, 하나님의 작은 은혜 비교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작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최상급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무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무한정 최고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보면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제 40이 되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처세를 잘하거나 사교성이 썩 좋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PR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승진하고 처세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일, 조그만 일도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PR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한 일도 그냥 남사스러워서 자랑하나. 저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사회생활 좀 하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사교성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야, 저 인간 내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제 학창 시절에 제 친구들, 제 오랜 친구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가고 유학도 잠깐 같이 갔다 왔던 오랜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도 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얘 보면 별로 이렇게 자존감은 높은데 뭔가 좀 이렇게 내세울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돼. 자기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저는 되는 걸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블레셋 왕처럼 저를 보면서 너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잘 돼.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 세상 사람도, 친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기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삭의 순종이 언제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하원이를 낳기 전과 후에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고 또 기도했거든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셋인데
우리 하원이는요, 그 어떤 아이보다 덩치도 크고요, 키도 크고 잔병치레도 없고요, 우리 둘째 셋째가 뭐 아프다 뭐 약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탁월하게 우리 하원이는요 야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1.7kg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살면서 의사는요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루시니까, 만지시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어요. 항상 주일 성수했어요. 하지만 그 전과 후에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순종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것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가는 이 길,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주의 종 가는 길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 아니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영원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 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 이러한 신앙생활, 또 교회되어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면, 내가 능력을 의지하면서 목회한다면 교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개척도 하나님 아니면 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고집 다 포기하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해야, 내가 다 버려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그를 핍박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요셉,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꿈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건희도 그렇고 많은 재벌들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도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성공하는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그 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이고 근본이 없는 무의미한 외침, 벽에 대고 하는 그러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근본 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면서 애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여요.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속아서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꿈이 헛된 꿈이고 나를 죽이는 꿈이고 나를 망치는 꿈인데, 그 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위험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또 정신분열, 나는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정신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근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능력 대신, 지혜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오늘 하루 살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꿈으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간증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드림교회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세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저는 은혜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저를 오랫동안 겪어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는 미래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네, 꿈을 이야기하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 꿈을 이야기하고 삽니다. 항상 꿈을 바라볼 때 저는 행복해요. 지금 힘이 없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평안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저의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드림교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 드림교회는요, 앞에 한 문구가 빠졌어요. 바로 올려드림교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얻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새 가족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파득짝 놀라서 떠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드림교회라고 지어놨지만 원래의 뜻은 올려드림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드림교회, 또 우리 한세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 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세 성도님들도, 드림교회 앞으로 성도님들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꿈이구나, 내가 추구해야 되는 꿈이구나. 그것이 영원한 꿈이고 세상의 육신의 헛된 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얼마나 꿈이 크냐면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옮겨옵니다. 아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옮겨와요.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는 거 진짜로 옮겨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을 드림교회를 위해서 옮기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여의도 하면 뭐 생각납니까? 전 두 개 생각납니다. 국회의사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세우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셔서 또 그 당시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목적, 이 여의도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여의도 교회의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당시에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전파가 되었고, 또 복음의 제사장 국가가 되었고, 또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겨오셔서 또 드림교회에 시대적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대적 사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풍족합니다. 발전이 문명과 과학과 문학 다 발전된 그러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구는요, 바로 영과 생명입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을
이제 영과 생명의 이 말씀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서 저는 정말 세종에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사람들은 안정되어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정말 뭐 월급도 남부럽지 않게 받고 있고요. 도시도 새로운 도시여가지고 그 사람들 뭐 안정된 생활 때문에 목회가 힘들 거예요.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걱정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정될수록, 그렇게 평안할수록, 그런 게 가진 게 많을수록 그 내면의 영적인 공허함이 더 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의 이상이 그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해졌을 때 물질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구나,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구나, 다 가져도 공허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물질과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위해서, 자동차를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전으로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어야 될 필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한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동료인데, 열심히 일하는 동료인데, 이제 가정적으로도 여성 동료분인데, 가정사에도 어려운, 말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또 힘듦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에 가서 술을 많이 드시고 막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술 많이 드시다가 갑자기 젊은 분인데, 40대 여성분인데 갑자기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그분 참 외로웠을 텐데,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그 여자 우리 동료분이 들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참 행복했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 가슴에 이렇게 박히게 되었어요. 그곳에 세종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 가운데 인생의 답을 제시해주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를 세종에 세우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꿈꾸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현실에 낙심하고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셨다면 이 밤에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러 갑니다. 개척하는 사람이 개척의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개척을 찾아봤습니다. 개척의 뜻은 황폐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개척입니다. 저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사망과 저주와 죄 가운데 황폐해진 그 영혼들을 살리러 나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개척자의 정신, 개척의 사명은요, 저만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개척하지만 여러분들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돌짝과 길가와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의 밭으로 이 시간 기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토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서 열매 맺고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개척자의 기회가,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개척하고 또 우리의 주변, 우리의 지역, 코로나 이후로 보이지 않는 우리 식구들, 지역 식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밭을 기경해 줄 수 있고 옥토의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회복될 때 이 밤의 예배 시간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하러 가세요, 안녕,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지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개척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개척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개척의 정신을 가지는 귀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옆에서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 또 이제 제가 또 세종으로 가니까 또 제가 알았던 목사님들도 막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개척하러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셔요. 개척 진짜 좋아. 개척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 개척하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좋아져.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만큼 힘들다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져서 더 정금같이 변화될 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또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금과 같이 변화될, 믿음이 정말 좋아지는 개척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 이틀 이상은 안 굶긴다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그래도 40일 이상은 안 굶기시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지? 그 정도로 고생한다는 건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루심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죠. 요즘에 저출산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아주 심각한, 시급한 저출산이 문제예요. 부부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두 명은 낳아야지 그래도 이게 인류가 유지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본전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전치기도 안 되고 있답니다. 한 명도 아니래요. 0.8명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또 가정에서 또 많은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과 동일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명의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면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라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라면 확대 재생산되는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귀한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대 재생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고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바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를 낳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개척의 과정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상급이고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개척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개척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꿈과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